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 크리스마스에는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사건이고,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바로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실,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은 사실,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처럼 저희가 마리아에게까지 기도하는 때까지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로 쓰임 받았던 이 마리아의 고귀한 믿음, 참 담대한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은 우리가 강조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여인은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다른 이들에겐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이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로마서와 같이 교리적이고 변증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정녀의 탄생이 가능했는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가 되었던 그들의 이 놀람, 그들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동정녀 탄생의 기사를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라는 관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남성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출생을 받아들였는가를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에 연약한 자였던 여인들,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 가정,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느 가정에 보내실지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준비하실지, 누구를 통해 예비하실지까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로만 예수님의 삶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출생부터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그런 상태에 있던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는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표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할 바에야 말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겠죠.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그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지난주에 대답했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는 불신앙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나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기적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가랴의 불신앙과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사렛의 한 가난한 여인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진 소식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제사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에게 임한 그 소식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자,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인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은 구약시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인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회당에서 구약을 배웠기에 그는 이 인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놀라서 이런 인사가 나에게 어쩐 일인가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사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요,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가장 분명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식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시는데 그 육신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보좌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다윗의 아들인 분이 태어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이 엄청난 구약 이사야 9장에 예언된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 태어나고 처녀인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담대하게 수용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34절에 반응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마리아가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사가랴의 불신앙의 말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사가랴도 이렇게 말했죠. 제 나이도 저도 늙었고 제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는 불신앙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관점에서의 불신앙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 고백은 똑같이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처녀인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관점이 어떻게 해요? 사가랴의 어떻게는 불신앙의 어떻게지만 마리아의 어떻게는 수용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어떻게라는 질문은 이 불신앙의 어떻게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어떻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사는 마리아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릴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비록 처녀일지라도 너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기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적을 믿는다면 동정녀의 탄생의 기적을 왜 못 믿겠습니까? 동정녀의 탄생의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적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일어나는 기적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셨기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바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모든 이들이 자연적으로 출산하는 그러한 성장의 과정, 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그 모태 속에서 자라남으로 자연적인 출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이 자연 속에 흡수가 되죠.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만드신 그 빵과 물고기는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썩어지는 떡과 물고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든 자연의 기적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너를 덮으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자연이라는 시각, 과학이라는 시각으로 어떻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연 자체가 기적인 거 아십니까?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그 씨앗이 썩어 없어지지만 그곳 새로운 식물이 나는 것, 그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를 녹화해서 테이프를 빨리 돌려보세요. 기적이죠. 사람들은 자꾸 반복되는 것을 자연이라고 이름을 붙여지만 세상에 자연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자연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연적인 현상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우리의 삶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남자와 상관없는 처녀의 몸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만 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설명하죠. 죄가 없이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부분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몸에서만 태어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남자만 죄인입니까? 여자도 죄인입니다. 굉장히 남자에게 억울한 설명이에요. 그건 온 세상의 죄는 남자만 다 가지고 여자는 다 그럼 깨끗합니까? 아니죠. 여자도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이 태어나만 했기 때문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자, 마리아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한 예를 듭니다. 살아있는 예.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인데 벌써 6째 달째가 됐지 않았느냐. 이미 구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낳게 되는 수많은 예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그의 부르심은 아이를 낳는 부르심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방불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 왜 그 사건이 역사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왜 그런 인물이 있어야 합니까? 이삭, 야곱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죠. 잘 아는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엘리사벳, 친척인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의 역사가 마리아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오래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건, 나타나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사는 예를 든 거예요. 엘리사벳은 이미 6달째가 되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출생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의 출생 자체가 마리아의 믿음을 돕는 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봤을 거예요. 왜 6달째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나? 물론 그 시점이 헤롯의 인구조사와 여러 가지 시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시점이었지만 이것도 기가 막힌 시점이에요. 왜? 엘리사벳이 6달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을 보내서 엘리사벳도 6달째가 되었다라고 말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여인이 6달째 때가 되면은 아무리 날씬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임신했다는 걸. 그건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이에요. 6달째가 되면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딱 한눈에 볼 때 아기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갔을 때 마리아가 임신해 있어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하면서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요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듣죠. 아니 지금 나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소식 듣고 지금 찾아온 건데 갑자기 태중에 아이가 있다니. 그러면 언제 이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반응한 그 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38절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긴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단어가 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단어의 뜻은 진실로 그러할지어다,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동의예요. 아멘. 누군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건 바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에 아멘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 순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주신 거예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날 때는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도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바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알려줬죠. 여러분, 이것이 아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에 순전한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그 아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능력이 있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멘은 너무나 습관적이 되어버려서 그 아멘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교회 가보면 아멘을 너무 크게 자주 막 그래요. 아멘 아멘 계속 하는데 꼭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렇게 못 믿어서 아멘 아멘 그러나. 아멘이 너무 과하면 그거 다 못 믿는다 그거예요. 목소리가 크다고 아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진실된 믿음으로 속으로라도 아멘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런 불가능의 역사가 가능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역사로 임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계신 강준민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가운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제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화라고 그러시는데 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원고에 없지만 어느 가정에 그 며느리가 아기가 없어서 그 시어머니가 아직 젊으신데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며느리를 보신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신혼이지만 조급한 마음에 그러다 이 며느리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열심히 정말 아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며느리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 아멘. 시어머니가 아기를 가졌답니다. 실화라 그러는데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멘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중세 시대에는 많은 교회 예배당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많은 인물들, 뭐 베드로, 야고보 인물들을 여러 각양 색으로 하는데 마리아는 색을 칠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리아의 그 투명한 영성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 참 예술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죠.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에 엄청난 소식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순간에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두고 지키는 영적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를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랬을 때 요셉은 그냥 지나갔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켰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귀 흘려 들어서 십자가를 향할 때 다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끌려가실 때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작년 고난주간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 그 멜 깁슨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뒀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의 그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 침착했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게 예수님의 그 끌려가시는 모습 옆에서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만일 마리아가 한국 여성이었다면 마리아는 몇 번 뛰어들었을 거예요.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 절대 내 아들 못 죽인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뛰어들어서 이놈들아 내 아들을 왜 죽이냐 그러면서 막 나를 죽여라. 막 채찍을 하려고 그러면 탁 달려들어가지고 몸으로 온몸으로 맞고 뭐 그런 장면이 우리 그 영화에서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아들이 찢기며 끌려가는데 저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저거는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영화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진리를 이루는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신다고 하셨으니 육신의 모종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는 거예요. 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 정이 뚝 떨어진 사람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어머니가 정이 없을까? 저런 눈물밖에 안 흘릴까? 영화를 잘못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마리아의 순종을 잘 그린 영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했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마리아는 제자들의 한 사람으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무리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전한 아멘으로, 온전한 아멘으로, 진실된 아멘으로 응답할 때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동일한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가능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멘할 때는 아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멘이 치료되고 우리의 아멘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아멘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은 바로 마리아의 아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셨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 속으로 오셨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그 사건은 한 여인의 아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멘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